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이 별 감동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예 기도와 담쌓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2023년 국민일보에 실린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인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기도하게요? 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24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도 10명 중에 3명이 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개신교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대답한 성도 중에도 10분 이하라고 응답한 인원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만 놓고 보면 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반이 넘는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10분 이하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스스로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라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좀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도에 서툴고 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말씀은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은 바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서 이 8장에서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모두 기도에 약하다는 그 점을 지적하면서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오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모두 기도에 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만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앞 본문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자, 비록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부활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건 뒷본문이죠. 전체적인 로마서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음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이와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의 이 상황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연약함을 느낍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좋을지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지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인생이 평탄해서 딱히 문제라고 느낄 만한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너무 잘 살고 계셔서. 자,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고난의 연속이고 결핍이 있기 마련인데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자기 어려움을 좀 공개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늘 하는 기도가 뭐 건강과 이런 뭐 가족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이런 기도가 어쩌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같아서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기도가 싫다 이거죠.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또 실망할까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바라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마음을 아예 접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구할 게 아니라 크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또 오래 못 가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다 얘기해도 30초면 충분하죠. 그러고 나면 이 기도 생활이 잘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26절에서 발견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정말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성령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한다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묘사할 때 나왔던 단어거든요. 2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탄식은 우리가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이 한숨과 신음소리가 이 탄식인데, 성령께서도 그런 탄식을 하면서 그것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가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드니까 그 우리의 힘든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이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흡 또는 바람, 숨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 탄식하신다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에 매우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 옆에서 또 부르신다라는 뜻이 이렇게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옆에서 부르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순간에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허술할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 아버지, 주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외치세요. 그 답답한 심정을 성령께서 헤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의 옹알이만 듣고도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엄마 배가 고파요. 엄마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아기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기의 그 옹알거리는 소리를 듣고 잘 분별해서 이해하죠. 그리고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록 매끄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문법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고 눈앞이 정말 캄캄해집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일을 담대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덜 중요할 수도 있어.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 그 사귐의 기쁨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기꺼이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번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정신없는 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죠. 그리고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적이죠. 자, 방언은 정신없는 말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어떤 무의미한 음의 반복이나 탄식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방언은 분명한 문법 체계와 다양한 어휘를 갖춘 언어입니다. 외국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이 방언이나 다른 언어로 기록한다는 말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모르는 말로 대신 기도하신다는,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온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당연한 결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를 번역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는 완벽하기 때문이겠죠. 자,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수납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기도라는 것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이어지지만 이 전체적인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간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삶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으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내 뜻대로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됐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뜻은 아무래도 그것이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의 육신에서 나왔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당장 그것이 나에게 참 유익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조이풀 미션에서 성지 순례 여행을 계획했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우리 김명수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갔다 왔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즌에 사람이 별로 몰리지 않을 때 잘 갔다 왔습니다. 비록 갔다 와서 코로나는 걸렸지만 그 시간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방문했던 곳 중에 아주 제 마음에 들었던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이 거기 마침 총장님도 계셔가지고 우리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했었습니다. 밥도 먹었죠. 거기 학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 벽면에 보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10명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명문 대학인 거죠. 히브리 대학을 나오면 또 다른 유수한 대학에 더 이제 상급 과정에서 공부할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던 그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도 히브리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서 자녀들 있으면 여기 대학에 보내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딸에게 마침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히브리 대학에 가라.
히브리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아냐.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최고로 창업을 많이 한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게 되면 너는 진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게 된다.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도 우리 딸이 안 넘어오더라고요. 네. 히브리어 배우기 싫다는 거지. 히브리어로 공부를 1년 어학연수를 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과정이 있었으면 어쩌면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스라엘 나라도 자기 언어를 또 이렇게 보급시키려는 그런 목적 때문인지 물론 대학 과정은 3년이지만 언어를 1년 해야 됐어요. 나 같았으면 정말 갔을 텐데 우리 딸은 이상하게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가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하마터면 제가 딸을 전쟁터에 보낼 뻔했어요. 네. 보냈다면 지금쯤 계속 걱정하고 있었겠죠. 걱정하면서 제 자신을 엄청 자책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니까 딸을 그렇게 사지에 보내고 네.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여러분, 내가 당장 바라고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도 고집스럽지가 않아서 딸의 뜻을 존중해 주니까 또 더 좋은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에서 나온 그 뜻이 막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막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해서 헤이 내가 기도 하나 봐라.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뜻을 찾는 과정에서 좀 답답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이렇게 번역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따로 독립시켜서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놓인 자리를 가만히 보면 방금 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삶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섭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신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계명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노예였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역사했던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잠깐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나의 육신에 속한 죄성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이성으로 복음을 옳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졌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이것에 진리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췄기 때문에 내가 주의 빛 가운데 내가 주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믿으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걸 일반 소명, 일반 부르심이라고 해요. 자, 그렇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 소명이라고 해요.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일 텐데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요. 악해 보이는 일, 불행해 보이는 일, 고난으로 다가오는 일조차도 그 사람을 딱 보고 있으면 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 그런지 불행조차도 선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네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죠.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후계자의 표시였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보면 화가 났겠죠. 질투와 시기로 인해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죠.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팔린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 집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봅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런데 요셉에게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죠. 요셉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강간범으로 몰려서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그 감옥에서 그는 어느 날 잡혀있던 조리장과 술관원의 꿈을 동시에 꾼 꿈을 해몽해주게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조리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처형되고 술관원은 복귀합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비범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할 때 이 술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그 일을 추억하고 그를 바로 앞에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서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간의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해몽해 줍니다. 자, 이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고 이것을 위해 지혜로운 사람을 임명하셔서 이 모든 일을 먼저 대비하십시오라고 해몽을 해주자 파라오는 너보다 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줍니다. 파라오의 권세를 요셉이 물려받고 그가 이제부터 7년간의 대기근 동안 살아남을 그런 준비를 7년의 대풍년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를 국무총리가 돼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다른 곳은 다 기근이 들었지만 파라오의 왕궁에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의 바로의 앞에 와서 그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비로소 요셉이 형들과 대면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쉽게 그들과 처음부터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오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잘못을 빌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애굽에 왔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의 생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 요셉에게 일어난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당하고 버림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죽으시게 됩니다. 자기의 제자 유다가 특별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유다의 배신, 유대 지도자들의 이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셔요?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와 영생의 선물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불행과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도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년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마지막 생애는 거의 감옥에 갇혀서 수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를 당한 뒤에 옥에 갇혀서 2년간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다가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에게 시련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복음 전파가 오히려 더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지금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억류되어 있던 상황에서 가이사의 시위대, 그 경호부대가 그를 이제 보호 감찰했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호대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활동했을 때는 바울 혼자 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업무를 더 이제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형제 중에 네팔인이 있어요. 지반이라는 형제인데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힌두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게 된 과정이 기적 때문이래요. 자기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어머니의 병을 어떤 병원에 가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하는 신병이에요. 귀신의 영향으로 이렇게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동네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대요. 계급마다 이렇게 계급마다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들을 다 불러다가 했는데도 어머니의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주민 중에 하층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가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나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와 자기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또 다른 제자는 정 전도사인데 그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오른팔이 없어요. 의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아마 작두를 잘못 사용하다가 팔이 잘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인격이 구겨지거나 그런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팔이 잘림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이제 하동 그 시골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까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암동 성서침례교회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장애 때문에 그 이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과 자기의 형이 사역자로 자신의 생애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고난처럼 보이는 일, 누가 보아도 이거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복된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기도에 약합니다. 잘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함께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또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의 삶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만 부르세요. 주여라고 기도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번역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